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릅니다.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제게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서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좋고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고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할 날에 예수의 사랑이 기쁘고 주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해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 속에 각 시대를 살다 갔는데 그 가운데 유난히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빛나는 이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환경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우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게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까 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 가운데 한 사람이 레아와 그리고 또 라헬 그리고 빌하라는 여자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실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레아의 시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아의 시녀는 몸종인데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노예는 돈을 주고 삽니다. 상품입니다.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산 이 물건 같은 노예는 돈을 주고 산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해도 누가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갖다 버려도 이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에게 어떤 이유를 항변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노예 제도입니다. 야곱에게 이 여자를 노예를 몸종을 안으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아셀이라는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아셀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아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최악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아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 조건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혹 하나님의 조건일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제가 단어 하나하나씩 이 아셀을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 기록된 내용을 소개할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은 30장 9절 말씀에는 레아의 시녀 실바, 그런데 이 여인 몸에서 13절에 보면 아셀이 태어납니다. 아셀이란 한글에 우리가 아셀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아셀이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쁜 자.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셀을 통하여 저 아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 그래서 이 아셀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그런데 원어에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축복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아셀을 가리켜 히브리어는 아쇠레입니다. 아쇠레.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몇 번 기록되고 있냐면
구약에는 45회 아수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 좀 더 정확하게 아수르, 이 말은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너는 나에게 축복을 주는 자. 그런데 이 의미로 써이전, 그래서 아세레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아세레가 구약성경에는 45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축복이라는 의미로 기록된 횟수는 27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로 그 의미는 18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사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인사 가운데 사람을 만날 때 아수레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수레예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수레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대단히 신중하게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린 기도할 때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나를 통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나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 만나면 비판해버립니다. 손끝으로 심장을 찌르듯이 찌르는 것만 좋아합니다. 헐떴습니다. 상처 줍니다. 가족 간에도. 지금 아셀은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 사이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고 어떤 배경도 없습니다. 몸종 어머니 설아에서 그는 노예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에게는 항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실감이 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웃게 만듭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만 선다면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이 아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웃음을 주는 곳입니다. 축복을 주는 곳이에요. 기쁨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면 상처 줍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쥐고 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관계에서 항상 얽히고 설키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올바로 가진 사람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제가 아셀의 이 사람을 첫 번째 성격은 항상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너는 나를 축복하게 하는 자, 너는 나를 웃게 하는 자. 이 한 가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우선 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인류 시작부터 종말 때까지 가장 최고의 기쁨을 주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최고의 웃음을 주셨고 최고의 축복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죽을 인생이었고
사망 가운데 있던 인생에게 우리를 웃게 하셔서요, 우리를 춤을 추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와서 전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인류의 역사의 최고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전하고 있습니까? 죽을 인생을 살리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 인생, 그 사람 완전히 운명을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질 않아요. 전혀 관심을 안 둡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감이 없어서? 아닙니다. 항상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개인주의.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 마음으로 옮겨진다면 그 사람은 불쌍하게 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전도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을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예수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어떤 데는 기뻐하고 어떤 데는 짜증내고, 그것이 아니라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항상 어떤 상황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셀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무려 20몇 가지, 약 20여 가지의 한 축복이 선포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많이 선포한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했습니다. 왕의 상에 올라가는 진수성찬을 아셀이 그 상을 차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존하는 현재 중동에 아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레바논 접경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북쪽인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옥의 사막들이 있습니다. 황무지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아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재 그 지역은 중동 전체에서 가장 기름지고 아름답고 비옥한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셀 사람들이 생산하는 이 농산물은 중동 전체의 왕들이 가장 선호하는 농산물입니다. 아셀은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상에 아셀 사람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상에만.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셀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셀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강조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웃음을 주고 싶습니다. 그에게 축복하고 싶은 영적인 아셀이 되십시오. 분명 그러면 이 사위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은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요. 그분을 살려야 됩니다.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춤을 추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별 실감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그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를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 소개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언어에는 아셀은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미바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 말이 원어에는 아셀은 미바님, 이 말이 뭐냐면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말입니다. 다자한 복이라는 것은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자한 축복을 받는다. 첫째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사람, 최상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옥한 땅을 축복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자손의 축복을, 다자한 미바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신명기 33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형제의 기쁨이 되라. 형제의 기쁨. 형제의 기쁨입니다. 아셀 이름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형제의 기쁨이 되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자한 복 받고 너는 형제의 기쁨이야.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신명기 33장 24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너 발은 기름에 잠길지라. 발이 기름에 잠긴다 있습니다. 발이 기름에 잠겨 있습니다. 기름은 어떤 것입니까? 기름은 에너지가 있어요. 기름은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살을 찌게 해요. 기름은 윤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장롱을 닦을 때 기름으로 닦습니다. 그러면 때가 벗겨지고 반짝거려요. 오늘 발이 기름에 잠겨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항상 네가 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너를 윤택하고 힘이, 에너지가 넘치며 항상 이 기름은 미끄럽듯이 형통할 것이다. 영적으로는 뭘 말씀합니까? 영적으로는 기름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신명기 33장 24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강조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큰 기쁨을 전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셀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너의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될 것이라 했습니다. 문빗장, 철, 그리고 놋.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문을 걸어 잠글 때 쇳덩어리 가지고 걸어 잠근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오질 못해요. 너한테 누가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 중에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심 중에 기뻐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내라. 감사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더라도 감사는 기쁨이 같이 동반됩니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33장 25절 말씀 보면 너 사는 날을 따라서 사는 날을 따라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능력.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는 날을 따라서 내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상황이 다 달라요. 만나는 사람도 다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혜가 오질 않아요. 큰 문제를 맞을 때 낭패를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너 사는 날을 따라서 시간마다 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처할 때 그때마다 능력이 다 달라요. 사는 날을 따라서 내게 능력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한다면 마음이 기뻐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웃어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기죽으면 안 돼. 힘들 때일수록 더 용기를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웃으면 기뻐하면 마음이 건강해져 버려요. 우울증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자꾸 죽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헤어나질 못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자살까지 가버려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실패해도 또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사람들 다 절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내게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신명기에 또 33장 26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수륜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륜이여. 이 여수륜이란 말이 뭘까요?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륜이여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사르입니다. 야사르. 하나님께서 이 아셀을 축복을 하면서 여수륜이여
이렇게 말씀하는 이 내용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았더니 야사르예요. 이 야사르가 뭘 말씀하냐면 놀랍게도 곧게 하다, 또 똑바로 가다, 똑바로, 그리고 일직선, 그리고 진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아셀을 통해서 여술이라는 이 야사르, 이 의미는 곧게 하다, 똑바로 가다, 일직선.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때는 남한테 기뻐하고 어떤 때는 또 슬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장 곧게 늘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갑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늘 기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복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세상 천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하나님, 어차피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별별 우여곡절이 많은데 누구 한 사람도 질병은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죽음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이 부유하다가도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속을 썩이다가도 아이들이 바로 가장 크게 쓰신 축복의 자리에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오직 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늘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세요. 바로 이 아셀은 하나님 볼 때 너는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똑같은 환경에서 항상 일직선으로 곧게 똑바로,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고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고 웃음을 주려는, 오늘 그 의미를 이 야사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론이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으시다 그래요. 무슨 말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갑자기 소개되고 있어요. 여수론이여, 너 똑바로 진실하게 솔직하게, 너는 대로, 너는 일직선, 너는 흔들리지 않는, 늘 너는 기쁨을 주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같은 자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놀라운 사실은 네 번째는 신명기 33장 26절에 소개되는 네 번째는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성경을 안 봐도 정확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셀 같은 사람 보시더니 내가 너 도우러 내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십니까? 항상 사람을 기쁘게 하세요.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 주제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전하세요. 그러면 이 지상 최고의 기쁨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교회만 나왔다 해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신앙이 다릅니다. 물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물속의 비밀을 모릅니다. 물 밖에서 그냥 단순하게 교회,
예수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근데 내가 직접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 누가 무슨 말하든 요지부동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 그분이 내 안식처예요. 내 처소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처소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33장 27절에 또 뭐라 말씀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팔이 너 아래에 있도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를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요. 내 처수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그 아래에 있는데 나를 안고 계시는데 누가 건드리질 못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팔이 나를 안고 계시면서 대적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멸하신다 했습니다. 대적을 쫓아냈어요. 오늘 이 내용이 단순한 아셀이라는 사람이 받았던 축복이었구나. 아무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내 마음을 소글거리고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어느 순간인가 내게 찾아볼 수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조금만 뭘 말하면 짜증스럽고 신경질이 나고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웃게 해주세요. 이 기도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꿔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말이죠, 성격도 바꾸집니다. 다 바꿔주세요. 무엇이든지 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신명기 33장 2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하실 말씀이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시고 28절 보면 야곱의 셈이 나와요. 야곱의 셈. 야곱 셈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 홀로 있으며, 셈은 말입니다, 생수를 늘 퍼내는 곳이죠. 여기는 목마른 일이 없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계속 넘쳐나요. 그게 홀로 있다는 겁니다. 아셀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신명기 33장 28절에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 홀로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하늘이 있는 곳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 있어요. 이슬의 축복을 내리신답니다. 이슬은 수정같이 맑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전부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셀이라는 사람은 땅의 축복과 하늘의 복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친히 강림하세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기쁨을 주는 자입니까?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는 자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셀을 통하여 반드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신명기 33장 29절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자. 따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셀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말이죠,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받는 사랑은 행복감이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주는 사랑이 있죠. 이 주는 사랑이 행복해요. 남한테 무엇을 받을 때 행복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는 자가 됐어요. 거짓 신앙 되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백성이 너 외에 누구냐? 너만큼 그런 복 받은 사람 없다. 여호와의 구원.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쫓아낸 사람 많죠. 불 끌어내린 사람도 있어요. 큰 능력 많이 행했습니다. 죽은 자 살려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만 뗐다면 사람을 웃게 만듭니다. 미소 짓게 만들어. 가장 행복한 것은 예수 이름은 구원이에요. 예수 전하세요. 예수 이름을 전하면 사람이 기쁨을 주어요. 감사를 주어요. 웃게 만들어요.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줄 수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이 땅에서 축복뿐 아니라 천국에, 이 땅을 떠나서도 그 축복은 영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큰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에는 6가지가 나와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복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방패가 됐어요. 방패는 뭘 말합니까? 봅니다. 전쟁터에 화살을 쏘면 돌이 나올 때 막는 것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감히 너한테 돌을 던지랴? 누가 감히 너한테 문제를 던지겠냐? 내가 다 막아내마. 내가 방패가 되어주마. 네 번째가 나는 영광의 칼이다. 영광의 칼.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혀오던 원수 같은 것들이 있죠. 오늘 이 자리 응답받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게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요. 이게 원수 같아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오늘 문제 결론이,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너 대적을, 이 대적은 큰 원수예요. 대적을 따라서요, 복종하게 하리다. 복종하게 하리다. 너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만들마.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대적을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할 뿐 아니라 신명기 33장 29절에 여섯 번째는 뭘 말씀한지 아십니까? 그 대적의 높은 곳을 네가 밟을 것이다. 높은 곳을 밟아버릴 것이다. 누구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밟으리로다.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28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0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2절 내용을 소개합니다. 제사장이 가슴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제사장복을 입고 나갈 때 가슴에 보석을 달아요. 12개 보석을 답니다. 근데 이 보석 가운데 호마노 보석이 있어요. 호마노. 이 호마노 보석이 바로 아셀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의 어떤 모습이냐면 의미는 불꽃입니다. 불꽃이에요. 단순한 불이 아니라 불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불 위에 있는 것이 불꽃이에요. 이런 말 하죠. 우리 집은 불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 이 불의 특징은 위로만 올라가죠. 여러분은 반드시 위로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불은 위로만 올라가지 내려가는 일이 없어요. 불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마노 보석을 고대 사람들은 이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생을 갖고 있냐면 저 보석 가진 호마노 보석 가진 사람 옆에만 있어도 우리가 복 받는다. 여러분이 호마노가 되어야 된다고. 이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네. 그 의미가 바로 이 아셀을 상징하는 호마노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영광이에요. 그리고 축복. 항상 이 보석은 사람들이 가장 탐을 내었습니다.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보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호마노 보석이 가장 축복의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가장 강한 보석이긴 하지만 이 호마노 보석하고는 전혀 달라요. 호마노 보석은 축복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어디 있느냐면 창세기 2장 12절에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호마노 보석이 있습니다.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 있죠. 그런데 그 강의 첫째 강 비손강 옆에 호마노 보석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제 지파로 세우실 때 각자가 지파마다 이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 가운데 아셀 이 사람들을 상징하는 깃발이 하나 있어요. 항상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 깃발을 달아놓습니다. 그 깃발의 그림이 어떤 것이냐면 곡식단을 쌓아놓은 것도 있죠. 곡물. 곡식단을 쌓아놓은 것이 그림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큼 풍요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가장 서름받고 고통받고 불우한 환경이었는데 이 사람은 환경에 아무런 아랑곳 없이 항상 기쁨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즐겁고 행복을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이랴. 오늘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